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새해에 두 번째 맞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일에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아버지의 거룩하신 예배의 제단에 마음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셨던 지난 한 해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새로운 삶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마저도 마음껏 올려드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든 행실을 회개하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허락하신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이 복된 새해에는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삶이 믿음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되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실 말씀 찢는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고귀한 믿음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하심으로 능력의 종으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봉사와 헌신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찢어진 마음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도 고쳐 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잘못된 방향도 고쳐 주시고 아멘. 부족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 간증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새해에 저희 모두는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자 원하오니 허락하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축복의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경 중에서도 손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뒤돌아보니 지난 한 해는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설교 중에 유난히 불안, 두려움, 염려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두려운 단어들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우리를 위협하기에 아직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정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주일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중세시대 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적인 생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신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은혜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머리 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제탑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의 위를 돌고 있는 나쁜 생각들은 관제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나쁜 생각이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착륙시킬지 어떤 생각을 이륙시킬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그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두었던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네가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평안해진다. 그런 속삭임이 누가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투신을 했다가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구했는데 이렇게 건진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 추운 날에 왜 한강에 투신했냐고. 그랬더니 한강의 그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한강물의 그 잔잔한 물결을 보니까 그 추운 겨울인데도 아주 두터운 따뜻한 솜 이불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에게 자꾸 오라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강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생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심은 더 큰 근심을 낳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넣어야 돼요. 그냥 나의 부정적인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사는 그게 싫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넣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열쇠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워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젯밤에 염려함으로 잠을 못 이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출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힘든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두세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과 같이 극복할 수 없는 폭풍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특별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아낌없이 아들과 같이 사랑해 주셔서 이 큰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남다른 고통을 정말 큰 아픔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걸 믿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나를 아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잔잔하고 별일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걱정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열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이 만들어 놓은 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놓겠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이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맹렬히 탔는지 다른 때보다 3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지려고 했던 이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그 군인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풀분불 안을 좀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니까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천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3사람이 불 가운데 나왔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을 그을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조금도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삶이 레몬을 주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산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몇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파도를 보게 될 적에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먼저 기도로 염려를 여러분이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로잡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만 물이 담긴 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잡는다는 게 그만 보지 않고 여기 집중하고 있느라 그냥 탁 했는데 그게 쓰러져 갖고 노트북 자판에 물이 들어갔죠. 얼마나 놀랐는지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해가지고 막 그 주일날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날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AS 센터에 가져갔습니다. 고장난 이 노트북을 주면서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 고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이 노트북이 고쳐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와서 왜 아직 안 고쳤냐고 전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련히 알아서 고쳐주고 연락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AS센터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사님, 이게 제 노트북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이 노트북을 내가 많이 써서 잘 아는데 이거 고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만약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리기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 바빠요. 이거 지금 내일까지 이걸 안 쓰면 안 되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빨리 해달라고 만약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사님이 어떨까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두렵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맡기면 하나님은 LG 수리기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네. 우리의 삶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심리치료나 처방받은 약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좀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한 1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죠.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배고플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동네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다 빌립이 2천만 원어치를 사서라도 200데나리온이 그 정도 되는데요. 2천만 원어치를 사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에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주님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주님은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간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첫 시작과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축복은커녕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자칫 생명을 잃을까 싶어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댁으로 급히 야곱을 작은 아들을 보내게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로 언제 부모를 다시 뵐지 모르는 마음으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가장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청하게 됩니다. 그 강가에서 씨름을 밤새도록 하게 되죠. 야곱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실 줄 모르는 이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이제는 그만 놔라 라고 했을 때 그만하자 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독백을 하며 쩔뚝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뒷모습, 그 브니엘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근데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린 유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야곱의 영성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갖는다고 얼만큼 기도를 하고 얼만큼 말씀을 읽고 얼만큼 애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이 보잘것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비롭고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공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의 영성이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싶습니다. 죄악된 생각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은 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곤고한 저희들에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심과 같이 생명 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이기적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곤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 주옵시며 그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어떤 병이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인 17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다음 주 중에 문자로 받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줌을 활용한 비대면 셀레배를 시작합니다. 40일 뿌리 깊은 영성을 위한 성경 통독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셀리더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셀원들에게 성경 통독 책자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2021년 말씀 뽑기와 탁상 달력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과 신년 기도 제목을 아직 내주시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주중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오셔서 경필대 위에 기도함에 넣어주시고 말씀 뽑기와 탁상 달력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이제 주보를 좀 봐주시고 온라인 헌금연금을 읽지 않은 것은 거기에 이제 11조나 감사헌금, 성경헌금을 낼 때 이게 어떤 명목에서 낸 건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 몰라서 앞에다가 이름 쓰시고 11조면 10, 뭐 감사헌금은 감, 주일헌금은 주,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걸 기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40일 동안 새해가 됐는데 우리 성경을 좀 읽기를 원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읽으시면서 하루에 한 4장씩 마가복음부터 읽는데 아마 새벽기도 할 때 이 안에서 새벽기도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쓰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쓰고 이렇게 40일 동안에 쓰고 나중에 앞에 이름 쓰는 란이 있으니까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좀 선물 드리도록 하고, 셀레배가 너무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우리 좀 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셀레배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407장 우리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가족들 위해 유튜브로 집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